오늘은 영적 성장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의 유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있고 생각하는 혼도 있지만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채워지고 육에 만족이 있다고 해서 절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죠. 자아실현 같은 혼의 만족을 통해서도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항상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영이 만족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영이 살아날 때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채워질 때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고 우리의 지성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은 떡이나 혼으로 말미암은 또 혼적인 어떤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PPT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첫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높이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물질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첫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혼자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깨닫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또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만족과 또 육체의 즐거움을 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밥을 사주거나 베드로에게 직장을 바꿔주거나 베드로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 그대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배웠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성령 받은 뒤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가 있었죠. 그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은과 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로도 후원을 했고 기도로도 후원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후원했기 때문에 아마 물질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주었다고요. 그 말씀이 그 병자 안에서 역사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또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인생을 살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들리고 내 가슴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항상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떨어져서 이렇게 캠프를 지금 우리 아이들은 큰 아이인 선웅이를 빼놓고는 다 이제 엄마 떨어져 처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 떨어져서 캠프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은과금을 줬죠. 선물도 뭐 맛있는 것도 간식도 사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어차피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배탈 안 나고 또 적응 잘해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니까 옆에서 이제 아이들 같이 많은 아이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꼭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사실 오래 안 가거든요.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다 사라져요, 그런 게.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한 달여 동안 교인들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응답된다고 했지. 아이들 예수님 만날 거야. 내가 너 그 아이들 만나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도 길고 기도 시간도 길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옆에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기도가 중간에 막힌다 싶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주여 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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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은 역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삐졌던 애들이, 좀 속상했던 애들이 다시 환해지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응답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언제 생기냐? 믿음은 말씀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PPT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을 때 말씀을 무분별하게 많이 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태양이 온 지구를 비친다 할지라도 돋보기로 빛을 모으지 않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초점이 맞춰져야 불이 납니다. 이 땅에 컴퓨터만 켜면요, 유명하고 훌륭하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정말 제가 들어봐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정말 저도 은혜 받고 나는 멀었다.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구나라고 제가 감동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요. 은혜로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왜 평범하신 부모님이 태어났죠? 그것이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두 아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아들을 가장 사랑하도록 저에게 아버지라는 어떤 자리를 준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왜 두 아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양식을 공급받고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교회로 보내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자로 부족하지만 저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고 더 존경할 만한 목사님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풍성한 교회에 설교자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있는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듯이 저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여기서 흔들리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교회로 보내셨고 저를 여러분의 설교자로 세우셨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첫째는 눈으로 읽고, 둘째는 머리로 읽고, 셋째는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항상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으나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읽으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다. 성경이 나를 읽으면 마치 엑스레이 같아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 영에 무엇이 병들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고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읽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읽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읽게 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건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지식을 읽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읽으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육이 잘 되는 사람, 혼이 잘 되는 사람, 또 아니면 자아 실현하고 꿈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다 형통하리로다. 그때 비로소 그 인생에 형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되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은 나를 살리니까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언제 내 삶 속에 기적을 만들고 말씀이 언제 내 삶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일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지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육체와의 싸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자아와 우리의 말씀의 믿음과의 싸움이 있을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선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내가 이제는 인생의 꿈을 꾸거나 새롭게 뭔가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고 항상 불안하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걸로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인생이 그냥 여기서 멈추면 끝날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고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벼랑 끝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벼랑 아래에서 큰 팔을 펴고 좀 그 벼랑 붙잡고 네 손 좀 놔라. 네 손 놔라. 네 손 놔야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다. 네가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는 거 나야 내가 너를 다시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걸 놔야 된다니까요. 나의 생각,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붙잡고 정말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말씀을 꼭 선택하십시오. 말씀 따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 몰라도 말씀 붙잡고 묵묵히 말씀만으로 가면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전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으로 읽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살아있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 칼이 아주 예리하게 갈려있으면 정말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 날선검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에 있는 죄를 깨닫게 만들면서 회개하게도 만들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정형외과적으로 칼 가지고 관절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맞추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 이사야서 40장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길게 펴야 100일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들고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많이 듣고, 둘째는 많이 읽고, 셋째는 깊이 묵상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에 대한 저의 간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경험한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때 제가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 한 명과 강의실에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이제 말씀 묵상 좀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후배였는데 여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그 강의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을 읽다 책상을 딱 붙잡고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그냥 혼자 생각에 좀 춥나? 좀 몸이 좀 안 좋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나중에는 이 강의실 책상을 두고 책상과 같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떨다가 결국은 강의실 바닥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몸을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좀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신고해야 되나? 그런데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에 그냥 일반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건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다.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한 40분 동안 덜덜덜 떨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선배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확 깨닫게 하시는데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정말 성령의 불검으로 내가 하나님께 찔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떨려서 막 견딜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막 이 의자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앉았다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구나. 이 말씀 내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대학생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을 저도 경험했지만 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 취직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말씀의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걸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듣고 내가 읽고 또 목회자로 남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내 영을 찔러 쪼개는구나. 말씀이 내 속에서 불과같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 붙잡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인생이 벅차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구나. 생명이구나.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꿈을 찾고 꿈을 발견해서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열심히 걸어가지만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지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지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거두시고 여러분 삶에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